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장 1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장 1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4쪽에 있습니다.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서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유다여 화 있을진저입니다. 어제 새벽 기도에 보시면 이사야서 5장 1절로 17절, 그러니까 포도원의 노래에 대한 설교를 했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스라엘은 포도원이고 그 포도원에 심은 극상품 포도나무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들이 들포도, 나쁜 열매를 맺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가 들포주를 이렇게 나쁜 열매인 들포도를 맺은 것은 스스로 교만하여서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 나라를 불러들여서 유다의 악행을 철저히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악을 행하는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시면 이 악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들이 누굽니까? 악인들이지요. 그 악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있지요. 이 악인들이 선지자들을 조롱합니다. 선지자의 경고가 더디 성취되자 더욱 담대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보이라며 선지자를 도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죄를 반복하면서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분의 경고가 정말 사소해 보인다면 우리 역시 독주에 취하듯 죄에 취한 것일 뿐입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며 나오신 성도님들,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20절부터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여기 23절에 보시면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이 악인을 의롭다 한다는 것은 악인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마치 의인인 것처럼 정당화시킨다는 것이지요. 악인들을 의롭다고 옳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악을 행하는 백성들이지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이 악인들이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라고 23절에 되어 있습니다. 의인에게서 이
공의를 빼앗는다는 것은 직역을 하면, 원문을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공정한 의로움으로부터 떠나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길이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길을 떠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누가요? 악인들이 그렇게 행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악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는 이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불의로 불의를 쌓으며 그것을 의롭다 말하고 처사에 능한 자를 지혜롭고 명철하다 치켜 세웁니다. 이렇게 유다의 지배층에 의해서 선악의 기준이 뒤바뀔 때 의인은 고통당하고 약자의 부르짖음도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이 차선이나 차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말씀을 거스르지는 않는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스스로 악을 합리화하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2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왜 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말씀하고 계신지 한번 보시지요.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말씀을 멸시했음이라. 이 사람들에게 그루터기가 삼킴같이 불꽃 속에 마른 풀이 떨어진 같이 뿌리가 썩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호와 율법을 버렸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넓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성경 66권이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을 위해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그의 손은 무슨 손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지요. 그 권능의 손이 심판으로 임하고 계신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깃대 신호를 보내셨습니다. 누구에게요? 먼 나라들을 불러,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게 이 남유다에 임할 바벨론의 그 바벨론에 의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공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박히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버렸기 때문인 것이지요. 마치 아까 읽었던 이 19절 말씀의 응답 같은 말씀입니다. 5장 19절 말씀을 잠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여기 보시면 그는 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서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누가 이렇게 말을 합니까? 악인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그 악인들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비웃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은 없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응답 같은 말씀들을 뒤에서 계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말씀을 멸시한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유다는 죄의 끈으로 또 다른 죄악을 끌어오며 죄에 죄를 더하고 악에 악을 더 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도 작은 불씨처럼 시작되지만 곧 큰 숲을 태우는 불길로 번지고 그 불이 걷잡을 수 없게 퍼져서 그루터기와 줄기와 꽃을 태우고 뿌리까지 썩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다른 기준으로 내 죄악을 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풀숲에서 떨어짐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다른 기준으로 심판하지 않는 것이지요.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라는 기준인 것이지요. 작은 죄라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까? 새벽을 깨우며 나오신 성도님들, 작은 죄라도 용납하지 말고 소생의 빛으로 인도하는 말씀 가운데 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중앙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유다는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극상품 포도나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 나라를 불러서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저희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버린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이스라엘처럼 되지 말게 해달라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요. 우리 광주 지역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있지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치료하는 의료진들이 계시지요. 치료하는 의료진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코로나19로 고생하고 있지만 치료의 은혜를 더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셔서 주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큰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주여 삼창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들은 들포도 나무를 맺었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 나무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들이 왜 들포도 나무를 맺었습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 나라들을 불러서 그들을 초계처럼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기준에 정말 말씀의 기준에 저희들을 빗대었을 때 그 기준에
합당하도록, 저희들이 합당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혹여나 저희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지역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창궐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료진들을 헌신하고 있습니다. 의료진들께 치료의 권능을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치료하는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권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치료의 은혜, 치유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건대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시는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건대 하루빨리 치료자와 백신이 개발되기를 원합니다. 하루빨리 치료자와 백신이 개발되어서 이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께 우리 중앙장로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문제를 붙잡고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큰 수술을 앞두신 분들도 있습니다. 걱정 가운데 있지만 그들의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서 그 심령을 얼어붙은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